참 예수님, 청담 영성학교 수강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 영성학교의 유일한 남성 운영진 최호로 베드로입니다. 자, 저희 청담 영성학교 저는 3월달에 개강한 이래 지난 학기에 저희가 가르멜과 베넥도 영성을 모셨습니다. 두세 달의 방학 동안 다소 느슨했던 우리 신앙의 끈을 오늘부터 다시 조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중심에 이나시오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구동욱 미카엘 예수의 신부님께서는 91년도 예수에 입회하셨고요. 2001년도 사제 서풍위원회는 국내에 안 계셨어요. 중화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해외 선교 사모 활동을 하시다가 작년에 귀국하셔서 지금은 이나시오 영성 수련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천상의 감미로움을 맛볼 수 있는 관상의 세계로 저를 인도해 주실 구동욱 미카엘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10번에 걸쳐서 우리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 이냐시오 영성을 공부하는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알아듣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구 미카엘 신부입니다. 예수의 신부이고요. 지금 아까 소개받은 대로 사제서품 후에 대부분 중화권에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 대만 그리고 홍콩, 마카오에서 일을 하다 작년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는 예수의 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청담동 성당에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당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 영성학교를 이렇게 개설해서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영성의 깊이를, 수도의 영성의 깊이를 이렇게 전하게 하는 그 본당들이 굉장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설레고 또 놀라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2월 초까지 한 10번에 걸쳐서 이냐시오 영성에서 제가 생각해서 정말 우리 신자분들에게 꼭 나누어서 이렇게 정말 양식이 될 것들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이렇게 연락받은 것은 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별로 거기가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네. 예. 봐서 30분이 좀 길면은 좀 짧게 하고 이렇게 한번 좀 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 모임에서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조금 기도를 실제로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첫 시간 제가 왜 기도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은 결국은 제가 중국에서 또 타이완에서 본당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를 한 12년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 교우분들의 신앙, 교우분들의 그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 좋은 강의도 아닐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뭐 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맛들이게 하는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신앙이 아주 풍부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작년에 4월부터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전국을 이렇게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면은 그 본당 신부님들, 또 본당 교우들, 또 주교님들까지 저희 예수회에 바라는 것은 사실은 딴 것이 아니라 영성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것을 좀 예수회가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강의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한데 기도에 대한 얘기들, 또 영성에 대한 어떻게 기도를 잘 할 건가 하는 결국 제가 나눌 것은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은 끝에 좀 기도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좀 돌아가셔서 매일매일 조금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10번의 강의를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뭔가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기도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인들과 교부들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리저리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도 있고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기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도 하고, 성 아우스틴 성인, 우리가 잘 아는 애정을 다하여 하느님을 쳐다보는 행위,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의 인식이고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이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등등등등, 이런 것들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종합해 보면은 기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이고, 근데 대화는 쌍방의 대화죠. 일방적인 청을 드리는 것을 대화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우리 성인들께서, 교부들께서 정의를 해서 하셨을 때는 쌍방의 대화하는 것이고, 또 이 인격적인 만남,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인격적인 만남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관계란 단어. 저는 사제가 되는 신학 공부를 필리핀에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 신부님, 미국 신부님이셨는데 수업 중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론 수업 시간이었는데 자기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 관계, 이 단어, 이걸 그때 벌써 60대 중후반 되신 분이셨는데 이 단어를 자기가 신학 공부할 때 안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가 하느님을 이해를 못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관계란 단어, 영어로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그분의 정의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의 관계이시다. 정의입니다. 정의.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의 관계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고 삼일체 하느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건강한 그런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도 안에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 하느님과 일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도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관계, 그 다음에 일치, 그 다음에 인격적 만남, 이런 것들이 이 기도를 갖다가 정의하는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무수한 분들이 정의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도, 그냥 기도서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외우는, 달달 외우는 것, 그것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생겨나는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것들 조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그냥 독백하듯이 기도하거나 일방적으로, 또 단순히 필요한 것만을 청하는 것,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인격적인 만남도, 대화도, 친교도,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도 생겨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모든 아우스닝성부터 시작해서 오리겐에서 교부부터 해가지고 다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친교, 일치, 이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들, 기도서에 있는 기도들, 또 우리가 또 염경 기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인,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친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반성하고 이렇게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혹자는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로 비추어 볼 때 기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 하는 표정을 보고 엄마는 그 아이가, 그 갓난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아차리죠. 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 크면은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서는 조금 더 이제 말을 좀 하게 되면은 엄마에게 청하고 부탁하는, 그죠? 요구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성장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의 관계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도 처음에는 우리가 정해진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거나, 그죠? 이렇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그런 우리의 마음들, 필요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 기도 아주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만 말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듣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천천히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신을 내맡기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하느님과 뭐라고 할까요? 동화되고 하느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공감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 우리 다 기도,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교부들과 성인들이 강조하는 것들, 기도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서를 읽고 미사에 참석하면서 복음을 늘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공감하는가라는 거죠. 사람 공감한다는 단어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슬픔, 아픔, 희망. 예수님도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그죠?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공감하는가. 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어떤 이 신앙의 대상으로 저 멀찌감치 그냥 모셔다 놓고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또는 관심이 없기보다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분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분 앞에 와서 내가 바라는 것, 청하는 것들만 말씀드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크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성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좀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의 신앙이, 나의 기도 생활이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들만 말씀드리는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내가 알아듣는 것, 즉 이런 것을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 기도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태도, 신앙의 태도로 옮겨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도 생활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제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지는 않죠, 그죠? 예. 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왜 우리가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요? 우리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얘기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사랑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우리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이 만나는 곳에 하느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또 정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스팅 성인이 고백록 속에서, 고백록은 자기 삶,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책은 인간이 누구인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향하는 존재, 그리고 하느님을 갈망하는 존재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존재.
하느님 안에서만 편안함을 얻게 되는 존재라는 것, 이 유명한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조금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그 독서, 묵상, 기도, 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외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내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성서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그 가르침을 주셨는지 다 잘 알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외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외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냐시오 성인은 영신수련이라는 그분이 직접 쓰신 그 영적 훈련이죠. 안에서 그 내적인 인식을 구한다 이런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내적인 인식. 그러니까는 좀 예수님께서 언제 무엇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하셨고만이 아니라 그분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뭐냐면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체득한다고 할까요? 체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좀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내적인 그 인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17장 3절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 세례 때 사실은 우리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을, 여기서 안다는 것이 그냥 외적으로, 지식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슨 말씀하셨고, 어디서 무엇을 가르치셨고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내가 조금 체득하는가, 체험적으로 하는가, 이런 경험된 지식을, 경험을 조금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내적인 느낌, 그런 내적인 맛과 관련돼서 이분은 내적인 인식이라는 단어를 쓰신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비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은 신비다. 그때 그 신비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알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가 저희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비란 단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비란 우리가 알아도 더 알아야 될 분, 완전하게 알 수 없는 분으로서의 신비이다. 개념이 완전히 다른다, 그죠? 우리가 그냥 알 수 없는, 하느님은 알 수 없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닌데, 온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함께 있으면서 그 관계를 깊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공생활을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있도록 했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그 관계를 깊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알도록, 체험하도록 초대하는 그 과정인데 우리는 자칫 그 신비란 단어 앞에서 하느님은 신비야 해가지고 나는 내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분으로서 신비란 단어를 쓰면은 틀린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알았던 그 하느님이 내가 아는 하느님이 전부 다 아니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마음을 열어놓고 알아가야 되는 그분으로서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하느님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일 것입니다. 이거 저한테 열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화면이 좀 작습니다. 그죠? 네, 제가 제가 중국을 떠나서 안식년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사이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저희 예수의 공동체에 가서 한 2주 정도 동안 혼자 있었을 때 그 소성당에 이 십자가 그다음에 제대입니다. 색깔이 조금 클리어하지가 않은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훨씬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1920년대에 만들어졌고 거기는 그 로마의 그 비블리쿰이라고 성서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한 학기를 의무적으로 여기 예루살렘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서학 공부를 하는 그 학생들이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여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느낌이. 특히 저 뒤에 제대 뒤에 있는 십자가와 성모님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제가 잘 못 찍어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빛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죠? 여기는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성서에 근거하면은 뭐가 좀 하나 좀 빠져 있습니다. 그죠? 뭐가 빠져 있죠? 누가 빠져 있습니까? 이 십자가 밑에 계시는 예? 성경책이 빠져 있습니까? 예. 성서 이야기 안에 복음서에 근거해서 볼 때 십자가 밑에 누가 계셨죠? 요한이 있었습니까? 예, 사도 요한께서 계셨죠? 예. 성모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계신데 지금 그림이 좀 흐릿합니다. 그죠? 보면은 성모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왼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계시고 오른손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벌려져 있는 그 성모님 상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계속 이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모님께서 아드님의 고통을 그냥 함께 받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것은 성모님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고통 중에서조차도 누구를 바라다보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다보고 있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 그죠? 그거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다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다보죠? 우리 자신을 많이 바라다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모님 그 고통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그분을 향해서 손이 벌려져 있고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이 모습이 단지 모친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바라보는 것,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힘들 때 우리의 문제는 그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바라다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다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성모님의 이 십자가 이야기는 그냥 성모님이 고통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의 처음이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그리고서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첫 제자들이 불리움을 받았을 때, 그죠? 불리움을 받았을 때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초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예, 제가 독서와 묵상, 기도, 관상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기 전에 이 귀고 이세라는 분이 12세기 분이세요. 12세기에 남자 봉쇄수도회 카르투쇼라는 봉쇄수도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못 들어보셨죠? 그렇게 아주 작은 봉쇄수도회인데, 남자들 수도회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귀고 이세란 분이 이제 부대 원장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수도성의 사다리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고, 그 책에서 여러분들 렉시오 디비나 들어보셨죠? 렉시오 디비나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셨고, 렉시오 디비나뿐만이 아니라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관상의 이 4개의 기도 방법을 통해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로 가고,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길로 가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수하셨고, 그리고 이분의 그 영향이 그 이후에 이냐시오 성인한테까지 이어져서 영신수련에도 영향을 미쳐서, 영신수련 안에 이 관상과 묵상, 기도, 이런 렉시오, 이런 것들이 기도 방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4개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수도승의 사다리. 이 사다리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사다리를 올라가서 어디로 갈까요? 하느님과 일치한, 하느님께 올라가는 4개의 사다리, 이 12세기에 수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 렉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묵상이 있고, 들어보셨죠, 다들, 그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관상이 있다. 이 4개의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 신앙의 길로 가고, 또 내가 좀 더, 좀 성숙한 그 신앙인이 되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는 그야말로 자신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하여 성서를 주의 있게 읽는 것. 이건 다 이해하시죠? 예. 성서를 아주 읽는 것. 그리고 성서를 쓰는 것까지 포함되겠죠. 그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쓰잖아요. 다 여기, 렉시오, 독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성서를. 그 다음에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 묵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성의 예. 이거는 독서는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하겠는데, 묵상이 뭐냐면은, 오늘 미사 때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부 2명을 부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두 명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묵상이라는 거는 깊은 데가 무슨 뜻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지?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성의 작용으로 그 숨겨진 뜻을 곰곰이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또 두려워 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무슨 뜻일까라고 또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이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또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성의 작용으로 이렇게 감추어진 진리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는 마음의 작용들, 우리 이제 그 묵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시오 기도라는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봉헌입니다. 하느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이죠. 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저 복음을 읽으면서 내 마음 안에 어떤 좀 반성의 느낌이 오는 것이죠. 어떠냐면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내중심적이고 너무나 많은 것을 걸그적거리고 걸치고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반성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느낌을 그냥 하느님께 표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님, 제가 이렇게 늘 제자들처럼 일상 안에 살면서 그물을 무수히 던졌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든지 그런 내 안에 울려오는 그 마음의 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묵상을 하고 독서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오는 내 안에 오는 그 느낌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충동들, 감정들, 생각들을 하나님께 그냥 표현해 보는 거예요.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신자 아닌 사람도 묵상이 가능합니다. 신자 아닌 사람들도 묵상이 가능해요. 저는 그 전에 외국에서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신학자가 와서 중국에서 신학자가 와서 신학 강의를 하시는데 신자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신학자를 양께서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의 작용으로 그 성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그것까지를 우리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독서나 묵상을 하면서 내 안에 다가오는 그 느낌들을 하느님께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것을 우리 오라시오 기도라고 한다. 우리가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후회도 생기고 또 기쁨도 생기고 또 어떤 갈망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는 것, 우리 그것을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관상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제 저 관상의 단계는 이제 뭐 관상 그러면 무슨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즉 예를 들면은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머물러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 머물러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아무 마음도 없이 불렀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중대한 결단을 내려서 큰 희망과 계획을 갖고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예수님 안에 어떤 갈망이 있었죠? 어떤 희망이 있는지 그 안에 머물러 보는 것.
그 안에서 머물러 보고 느껴보는 것, 우리 관상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오늘 첫 시간에 어려운 주제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하느님과 일치해가는 우리 신앙의 삶.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는 표면에 대한 거예요. 표면, 그죠? 이렇게 보면은 외부에 머무는 단계죠, 그죠? 여기 보면은 외부에서 머무는 단계. 말씀이 어렵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아무리 읽어도 그 깊은 뜻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다가 쓰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묵상은 그 중심, 속내를 다루는 거죠. 그 중심까지 가는 단계다. 그 다음에 이 기도는 갈망과 관련된 것이다. 갈망.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과 그런 하느님을 좀 더 따르고 싶어 하는 그 갈망들 있잖아요. 이것을 표현해서 하느님 나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표현해 보는 것. 그거와 관련되고, 이제 관상은 감미름에 대한 그 환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초월, 나 자신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다 보라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그 체험으로서 이냐시오 관상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잡는 데 있다. 제가 그 전에 신학 공부할 때 8일 피정을 이렇게 하는데 피정지도 하시는 우리 스페인 신부님 계셨어요. 나중에 그분께서 저희 예수회 총장이 되셔서 로마에서 이제 전임 예수회 총장 신부님이신데, 그분께서 8일 지도하는 가운데 개인 면담을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딱. 모든 기도, 특히 이냐시오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데 있다. 딱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더 깊이 알아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 일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 기도, 이제 관상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듣는다. 그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실제로 관상 기도 설명이라는 주제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가 없네요. 예. 자, 그것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각각의 단계들은 있습니까? 예. 각각의 단계들은 연결되어 있고 다른 것들을 위해 작용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묵상 없는 독서는 건조하며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고. 그렇습니까? 묵상이 없는 독서는 건조합니까? 건조하죠. 예, 잘 못 알아듣잖아요. 묵상 깊이 있게 못 알아듣는 거죠. 말씀. 그 다음에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까? 묵상을 하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죠? 이것은 독서에 근거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는데 자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죠.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오류에 빠지기 쉽다. 또
묵상 없는 기도는 미지근하며 기도 없는 묵상은 결실이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정성적인 기도는 관상을 얻게 해주며 기도 없는 관상의 선물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개가 서로 연관되어져 있고 서로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네 개의 사다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은 우리의 기도의 현재를 좀 이렇게 반성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만 이렇게 아주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기도문 안에서 그죠? 열심히는 굉장히 하시는데 그죠? 굉장히 훌륭하죠 사실은 그렇게만 하셔도 근데 이제 사실은 더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커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듣는 그걸로 성숙하듯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그 단계로 성숙해 가야 되는 그 네 단계 안에 사다리, 네 가지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벌써 800년 전, 벌써 이렇게 오래전에 이걸 체계화시켰고 그리고 또 저분의 그 저술이 교회 안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각각 다르게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저 틀 안에 있는 것이죠. 네, 그 기도의 태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본당에서 한 1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 묵상 7단계 나누기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영신수련 나누기, 성서 또 나누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보통 이제 그 반에서 구역에서 복음 묵상 7단계 나누기 청담동 성당도 하시죠? 하면은 그 이렇게 소그룹 한 10명 내외에서 이렇게 오셔서 나누기를 할 때 성서의 한 단어나 한 구절 나에게 감동이 있는 것들을 갖고 나누시잖아요. 그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죠? 제가 그거 절대 잘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큰일 나요. 아주 훌륭한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날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날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그 태도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틀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 안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 속으로, 나의 스토리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기를 청하기만 하는데 사실은 복음은 반대예요.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계획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재를 떠나라 초대받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복음 묵상 나누기 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신앙 나누기 할 때 이 예수님의 그 스토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다가감 없이 그냥 나에게 감동적인 것들, 나에게 나를 타치하는 것에만 머물러 버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신수련에서는 그 기도 길잡이 이런 말들을 나중에 제가 설명 좀 드릴 텐데 길잡이 이런 데서 그 장소를 상상하라. 그 다음에 그 줄거리를 갖다가 한번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대받는 것이죠. 하느님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내 문제만을 보고 내 느낌만을 보고 내 필요만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의 구원계 그 하느님의 스토리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이 복음 묵상 나누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또 벌써
아주 좋은 출발이지만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지? 그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왜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스토리 안에 그 계획을 갖다가 좀 더 깊이 알아듣는 그런 기도의 태도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비정지도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8박 9일도 있고 30일 비정지도도 있고 4박 5일 비정도 있는데 할 때 보면은 아주 흔히 반복되게 발견하는 현상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슈를 갖고 와서 피정 중에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저희들은 이제 그 지도를 할 때 가능한 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슈, 문제들을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어가 아니라 그것만 바라다 보고 있으면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은 중요한데 그렇지만 우선 예수님과 하느님께 주목하라라고 초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하느님께 주목하면 할수록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새롭게 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다 보면 계속 그 안에서 빙글빙글 씨름하다가 지치고 답도 없이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꼭 피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태도, 기도 생활의 태도,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필요나 이런 내 안에 있는 감정, 생각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은총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그 스토리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 마치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는 태도로 마치 마당 앞에 있는 저 나무 저거 뽑아버리고 싶어가지고 그거 뽑으려고 들고 씨름하는 절대 잘 안 뽑힐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좀 그 나무를 뽑기 위해서는 그 멀리서 물을 주고 그죠? 땅을 좀 이렇게 무르게 하고 옆에서 멀리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와야지 나무가 뽑히고 하는 것이지 그 나무를 그냥 붙들고 씨름하면은 손 다치고 더 힘들고 뽑히지도 않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 기도 생활에서도 좀 하느님께 주목하고 하느님의 스토리 안으로 좀 들어가고 좀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빛이 나와서 나 자신을 비추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필요한 은총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묵주기도 이렇게 적어놨죠. 예, 묵주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 묵주의 기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과 함께 관상하는 기도이다. 관상입니다. 그죠? 관상이에요. 예.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일생들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관상하고 바라다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듣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냥 그 전혀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 반성하면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조금 더 관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시간이 제가 5분 정도만 더 기도 자료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기도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초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자료도 같은 거죠. 예. 탈출기 3장 1절에서 6절 모세가 하느님의 소명을 받는 그 이야기,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이야기죠.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00. 모세가 120세 살았다고 성서는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죠? 40년은 뭘로 살았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로,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그죠? 지금의 미국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죠? 그 다음 40년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예, 광야에서, 미디안 땅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 다음 마지막 40년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방식을 다 갖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마치 우리들처럼, 그죠? 다들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 있잖아요. 거기에다 모세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이 종살이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죠? 들고 일어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똑똑하고 배운 사람인데 자기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통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꿈과 희망을 잃고 그냥 허송세월 하듯이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모세를 순화시킨 거죠. 순화시키는 40년. 그 40년 그냥 이방인의 땅에서 그냥 안주하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모세에게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느님이 나타난 이야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산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서사하는 걸 보고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놀라운 광경을 본다. 그래서 놀라는 것이죠. 나이 80에 놀라는 것도 있어요. 나이 80에. 나이 80에 놀래서, 새로운 것에 신기해서, 양떼를 내버려 두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불이 밑으로 번져서 양떼 위험하면 빨리 양떼 도망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양떼를 내버려 두고, 불타는 산으로,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간 그 모세의 마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라고 두 번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부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야훼 하느님께서 첫 마디가 이리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것을 내려놓아라는 뜻이겠죠. 자기 것을 내려놓아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도의 모든 단계는 내가 점점 하느님과 일치해가는 단계죠. 그죠? 내 필요한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해가는 것이고,
내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느님 중심적인 기도로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듣는 것으로 가는 것 마찬가지로, 이 내가 잔뜩 무거운 것들 잔뜩 갖고 있는데 그건 내려놓아라는 뜻이죠. 그 이야기를 모세가 듣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는 생각에 이 광야는 좌절의 땅이었고 희망이 없는 땅이었고 정말 무료하고 일상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자,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으시고, 자, 여러 번 읽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독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죠? 독서에. 아주, 나중에 제가 성서 구절을 펴놓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세 번 정독을,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두세 번 정독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묵상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하실 때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죠.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스테파노 순교자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이 80에 깜짝 놀랐어. 하느님이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깜짝 놀랐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신비에 마음에 열려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가? 모세는 나이 80에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가서 산을 올라서 낑낑거리고 올라가서 하느님의 신비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라는 하느님의 말씀들 안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내 나름대로 내 삶 안에서 무슨 뜻일까라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걸 묵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갖다가 읽으시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느낌들, 갈망들 있으면 하느님께 한번 표현해 보시고, 그리고 또 관상까지 가시는 분들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하느님의 마음, 또 모세의 처지도 이렇게 그 당시 처지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불을 좀 끄시고 한 15분 정도 동안 천천히 좀 이렇게 불을 꺼도 천천히 생각하시고 또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또 마음을 하느님께 바쳐드리고 또 모세의 마음, 야훼 하느님의 마음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죠? 네. 오늘은 제가 그냥 기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기도새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도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그 귀고 이세, 예를 들어서 독서와 묵상과 기도와 관상에 이렇게 조금 이런 사다리 툴이 있어서 이런 툴 안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교우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묵주기도 또 많이 하는 또 관상기도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중요한 생애를 우리가 관상하는 것이죠. 더 깊이 알아듣는 그걸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추석이죠. 그래서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본당에 행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있다가 이렇게 뵐 건데, 3주인가요? 1주, 2주, 3주 있다가 뵙겠는데, 그때는 제가 그 관상기도의 구체적인 그 순서와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한 30분 정도 동안 기도를 실제로 같이 하는 걸 순서대로 어떻게 좀 관상기도를 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궂은 날씨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 그죠? 갈망. 제가 타이완에 있을 때, 타이완에 그 태풍이 아주 자주 와요. 한국보다 한 1년에 한 3배쯤 더 많이 옵니다. 서너 배 많이 오는데, 어떨 때는 이틀 상관으로 또 오고 하는데,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보면은 아침 9시에 그 주일학교 미사가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 9시 타이완은 그 주일학교가 있는 성당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1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서 태풍이 오는데도 아이들 2명씩 데려서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은 늘 감동이죠, 그죠? 그 하느님을 향한 갈망들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거 주신 거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궂은 날씨에 이렇게 좀 신앙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오신 것들 좀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음번에는 관상기도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